나이가 들어갈수록 자식들의 눈치를 보는 노인분들이 많습니다. 크게 두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바로 건강과 자식 교육입니다. 젊을 때 자신의 건강을 못 지키면 나이 들어서 자식들에게 짐덩이 취급받기 십상이고, 아무리 건강해도 자식에게 효도를 가르치지 못했다면 자식 얼굴 보기도 눈치 보이죠. 오늘은 부처님 말씀과 동서양의 철학서적과 건강서적을 바탕으로 노후의 자식들에게 짐이 되지 않기 위해 자신의 건강을 잘 지키는 방법, 그리고 자식 교육을 잘 시키는 방법에 대해 공부하겠습니다. 우리가 자주 접하는 한식 중에 장수에 큰 도움을 주는 재료가 있습니다. 전 세계적인 노화 전문가 전남대 박상철 교수가 밝혀낸 식재료인데요. 10년 이상 대한민국을 비롯한 전 세계에 살고 있는 100세 이상의 장수 어르신들을 직접 찾아다니며 연구를 했다고 합니다. 장수 어르신들의 식습관을 살펴본 결과 놀랍게도 우리나라 사람들이 즐겨 먹는 이 음식들을 공통적으로 먹고 있었다는 걸 알아냈는데요. 지금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장수 식재료 첫 번째는 들깻잎입니다. 우리나라의 장수마을이라고 하면 대표적으로 담양, 곡성, 순창 등이 있습니다. 이런 장수마을 주민들의 들깻잎 소비량이 다른 지역에 비해 훨씬 많은 것으로 밝혀졌는데요. 들깻잎과 장수에는 어떤 연관성이 있을까요? 깻잎에는 대표적인 항산화 물질인 베타카로틴이 많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항산화 작용을 통해 체내의 활성산소를 제거해 주어 세포가 노화되는 것을 막아줍니다. 또한 연구에 따르면 베타카로틴은 심장 질환의 발병률을 낮춰준다고 하는데요. 건강하던 분들이 갑자기 심혈관 질환을 통해 쓰러지는 것을 막아줄 수 있습니다. 베타카로틴은 몸속에서 비타민 A로 전환되는데요. 비타민 A는 특히 눈 건강에 탁월한 효능이 있습니다. 밤눈이 어두운 분들에게 특히 효과가 좋습니다. 뿐만 아니라 들깨는 그 자체로도 몸에 굉장히 좋습니다. 특히 식물성 지방산 성분인 오메가3가 아주 풍부한데요. 오메가3는 몸속의 염증을 줄여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염증이라는 것이 흔해 보이지만 각종 질병의 원인이 되는데요. 간염, 위염 등의 염증이 방치되면 암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들깨를 많이 먹어주면 장수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장기의 염증뿐만 아니라 관절에 생기는 염증까지 예방할 수 있어 무릎이나 어깨가 쑤시는 것을 예방해 줄 수 있습니다. 치매에 대해 많이 걱정하시죠? 오메가3는 뇌 발달과 기능에 도움이 됩니다. 특히 DHA는 뇌 구성 성분 중 하나이며 인지 능력 향상과 노인성 치매와 관련된 인지 기능 감소를 예방해 줄 수 있습니다. 깻잎으로도 드시고 들깨로도 드시고 생들깨 기름으로도 드시면 장수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장수 식재료 두 번째는 발효식품입니다. 우리나라만큼 발효식품을 많이 먹는 나라도 없습니다. 대표적으로 김치, 된장, 청국장, 간장 등이 있는데요. 발효식품이 좋다는 말은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어떤 이유 때문에 장수에 좋을까요? 음식이 발효가 되면 영양소가 증가합니다. 또한 소화가 잘 되게 바뀌어 위장에도 무리를 덜 주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 몸에 이로운 유산균과 같은 유익균들이 생성되어 건강에 도움을 줍니다. 세계적인 건강식으로 거듭난 김치부터 알아보겠습니다. 김치는 발효 과정을 통해 유익한 미생물인 유산균을 생성합니다. 유산균은 장내 미생물 균형을 조절하고 소화를 도와주는 역할을 합니다. 때문에 장 건강에 도움을 줍니다. 또한 김치에 함유된 유산균은 면역 시스템을 강화하여 감염과 질병에 대한 저항력을 향상시키는 데 도움을 줍니다.
김치에 함유된 발효산물과 항산화 물질이 항암 효과를 가질 수 있다는 연구도 있는데요. 김치의 항암 작용은 항산화 작용과 면역 시스템 강화, 암세포의 성장 억제 등으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의 청국장도 마찬가지로 건강에 참 좋은데요. 김치와 마찬가지로 발효로 인해 생성된 유익균들이 장을 건강하게 해주고 면역력을 강화해줍니다. 매일 식탁에 발효식품을 올리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장수 식재로 세 번째는 마늘입니다. 우리나라 식탁에 빠지지 않고 들어가는 마늘은 세계적으로 인정받은 장수 음식입니다. 장수를 위해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것이 몸의 염증 관리입니다. 마늘에 함유된 알리신은 활성 성분이 함유되어 있어 항균 및 항염작용을 도와주는데요. 바이러스, 박테리아, 곰팡이 등의 성장을 억제하고 염증을 줄이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또한 마늘은 항산화 작용을 도와줍니다. 이러한 성분들은 활성산소를 제거하여 산화 스트레스를 감소시키고 세포 손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마늘은 혈압을 조절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하는데요. 마늘에 함유된 성분들은 혈관을 확장시키고 혈액순환이 원활해지도록 돕는 효과가 있습니다. 또한 마늘에는 혈액 응고를 억제해서 혈액순환을 개선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이러한 효과 덕분에 갑작스러운 뇌졸중이나 심근경색 등을 예방해 줄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어가면서 당뇨 많이 걱정하시죠? 마늘은 혈당 조절에 도움을 주기도 하는데요. 마늘에 함유된 성분들이 인슐린 분비를 촉진시키고 혈당 수치를 안정화시키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 음식에는 마늘이 빠지는 경우가 거의 없죠. 앞으로는 더 팍팍 넣어서 맛도 챙기고 건강도 챙기시길 바랍니다. 장수 식재로 네 번째는 시금치입니다. 뽀빠이가 사랑한 음식 시금치도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장수 음식입니다. 시금치는 비타민 A, 비타민 C, 비타민 K, 철, 칼슘, 마그네슘, 식이섬유 등 다양한 영양소를 함유하고 있어서 면역 시스템 강화, 뼈 건강 유지, 혈액 형성, 소화 개선 등 다양한 효능이 있습니다. 장수 음식답게 항산화 작용도 뛰어난데요. 정말 다양한 항산화 물질이 함유되어 있어서 활성산소를 제거해 산화 스트레스를 줄여줍니다. 또한 눈 건강에도 도움을 줍니다. 시금치에는 비타민 A, 루테인, 제아잔틴 같은 항산화 물질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성분들은 눈 건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주며 녹내장, 난시, 망막 손상 등과 관련된 시력 문제를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식이섬유도 풍부한데요. 혈당 조절과 소화에 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시금치는 심혈관 질환에도 도움을 줍니다. 시금치에는 비타민 K와 칼슘이 함유되어 있는데요. 비타민 K는 혈액 응고를 조절하는 데 도움을 주며 칼슘은 심장 근육을 유지하고 혈압을 조절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러한 성분들은 심장을 건강하게 해주고 심혈관 질환을 예방하도록 도움을 줍니다. 앞서 설명드린 4가지 식재료로 식습관을 바르게 하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생활 습관인데요. 장수하시는 분들이 꼭 지키는 생활 습관도 간단히 알아보겠습니다. 장수 생활 습관 첫 번째는 낮잠입니다. 하버드 대학에서 성인 2만 4천 명을 대상으로 연구한 결과 낮잠을 자지 않는 사람보다 자는 사람의 심장병 사망률이 40%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우리 몸은 밤 수면 외에 낮에도 수면이 필요하다고 하는데요. 낮잠은 15분 정도가 적당하고 30분을 넘기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장수 생활 습관 두 번째는 걷기입니다. 미국 학술 잡지 네이처는 60세 이상 노인은 일주일에 3일 매일 45분 이상 걸으면 치매를 예방할 수 있고
일주일에 7시간 이상 걸으면 유방암 발병률을 20% 낮춘다고 발표했습니다. 가벼운 운동화를 신고 매일 아침 저녁으로 두 팔을 앞뒤로 움직이며 걸으면 심혈관을 비롯한 전신 건강에도 이롭습니다. 하루에 1시간 정도 걷는 습관을 들여보시길 바랍니다. 장수 생활 습관 세 번째는 수다 떨기입니다. 수다는 쉬울까요? 쉬울 수도 쉽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수다는 체력과 사고력에 대한 훈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수다는 뇌 운동의 과정이고 노인들이 사람들과 교제하는 과정 역시도 반사 및 언어 능력을 단련하는 뇌 훈련입니다. 올바른 심리 상태는 약보다 몸의 피로나 통증을 해소하는 데 더욱 효과적이라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수다는 우울과 근심 해소에도 좋기 때문에 건강에 매우 중요하니 친구분들과 수다를 자주 떠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건강을 잘 지켜도 자식을 올바르게 키우지 못하면 자식 눈치를 보며 노후를 마감하게 됩니다. 효도에 관한 부처님 말씀과 명언 듣겠습니다. 부모님 공경이 곧 부처님 공경. 모든 남자는 나의 아버지이며 모든 여인은 나의 어머니로 알아라. 부모님은 세세생생 나를 낳아서 나로 하여금 도를 배우게 하심으로 이제 깨달음을 얻는 것은 다 부모님의 은혜이니 사람이 도를 배우고자 하면 먼저 효도로서 정진하지 않으면 안 된다. 부모를 효도로서 섬기는 데서 오는 과보는 보살이 받는 과보와 동등하다. 부모님의 은혜는 부처님의 은혜와 동등하고 부모님을 섬기는 데서 오는 과보는 불보살님을 섬기는 데서 오는 과보와 동등하다. 부처님께 예경하듯 하느님께 예배하듯 부모님을 섬기고 부모님께 효도를 베푼다면 이 세상의 모든 선행에 으뜸이 된다. 부모님이야말로 지금의 나를 있게 한 뿌리이며 근원적인 인연이기 때문이다. 부모님이나 부부, 자식처럼 나와 가까운 인연은 곧 내 안에 업이 투영된 관계라고 볼 수 있다. 그들 속에서 나를 볼 수 있어야 한다. 그들과 나와의 관계는 곧 내 안의 업을 녹이는 공부이기도 하고 나 자신을 성장시켜가는 마음 공부의 생생한 현장이다. 업장 소멸에 열린 장이 바로 가족이요 부모다. 그렇기에 부모에 대한 효도야말로 우주적인 순리를 따르는 수행이요 자비의 시작이다. 부모님과의 관계가 바르지 못하다면 그 첫 단추가 나머지 사회생활의 모든 단추를 흐트러지게 만든다. 가족과의 관계 그 기초 위에서 모든 타인들과의 인연이 성숙되어 가는 것이다. 특히 효도는 모든 자비와 지혜의 첫 단추와도 같다. 그래서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은 곧 부처님을 공경하는 것과 같다고 하는 것이다. 부모님처럼 가장 가까운 인연을 소중하게 간직할 수 있어야 한다. 가장 가까운 인연이야말로 내 업의 나툼이니 부모님과의 관계가 껄끄럽고 아름답지 못하다면 그것은 부모님과의 닦아야 할 업이 많은 연유이다. 부모님을 잘 섬기고 부모님께 효도하라. 그것이 업장 소멸의 매우 빠른 길이고 모든 공덕이 그로 인해 시작된다. 효도하라 그러면 받으리라. 어버이에게 효도하면 자식 또한 나에게 효도한다. 어버이에게 효도하지 않는다면 자식 또한 나에게 어떻게 효도할 수 있겠는가? 애정이 없는 효도를 생각해 본 적 있는가? 또한 사랑이 없는 우정을 생각해 본 적이 있는가? 효도가 아무리 부모를 섬기는 자식된 사람의 도리라 하더라도 그 속에 애정이 결여되어 있다면 그것은 효도가 아니다. 그것은 가식이며 위장이며 계산된 것이기 때문이다. 러셀은 행복의 정복에서 이런 말을 남겼다. 애정을 요구하는 사람은 애정을 받는 사람이 아니다. 애정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남에게 애정을 주는 사람이다. 이자를 붙여서 돈을 빌려주는 계산된 애정은 주어도 소용이 없다.
계산된 애정은 참된 애정이 아니며 그 애정을 받는 사람도 진실된 것이라고 생각지 않는다. 속담에 부모가 온 효자가 되어야 자식이 반효자라는 말이 있다. 자식은 부모가 하는 것을 보고 따라한다는 뜻이다. 사랑하고 효도하는 것 모두가 그대 자신을 위한 길이다. 효도하라 그러면 받으리라. 부모를 존경함은 스스로를 사랑하는 길이다. 아버지께서 부르시면 즉시 대답하여 머뭇거리지 마라. 손에 일감을 잡았다면 던져버리고 음식이 입에 들었다면 토해내고 달려가라. 그러나 결코 내닫지는 말아야 한다. 소금의 고마움은 소금이 떨어졌을 때 알고 부모는 돌아가신 뒤에야 그 고마움을 안다는 말이 있다. 부모가 자식에게 행하는 은혜는 눈에 보이지 않고 손에 잡히지 않으며 귀로 들을 수 없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그래서 프랑스 사람들은 부모를 신이 주신 은행가라고 비유한다. 부모에 대한 존경의 마음은 자식된 사람으로서 마땅히 가져야 하는 것이다. 그것은 최소한의 예의일 수도 있지만 존경심이야말로 스스로를 사랑할 수 있는 지름길이 되기 때문이다. 공자의 제자였던 증석은 생전에 무척이나 대추를 좋아했다. 그래서 그의 아들인 증자는 대추를 입에 대지 않았다고 한다. 공손추가 맹자에게 물었다. 회나 불고기와 대추 중 어느 것이 맛있습니까? 맹자가 대답했다. 회나 불고기 쪽이겠지. 그렇기에 증자는 회나 불고기만 먹고 대추는 먹지 않은 것입니까? 회나 불고기는 일반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음식이지만 대추는 특수한 사람만이 좋아한다. 마치 부모의 이름은 감히 부르지 않지만 성은 꺼리지 않는 것과 같다. 성은 공통적인 것이고 이름은 개인적인 것이기 때문이다. 증자는 그의 아버지가 유별나게 좋아하신 음식이 대추였기 때문에 참아 먹지 못했을 것이다. 아버지에 대한 극진한 존경의 마음을 엿볼 수 있는 이야기이다. 부모를 존경하는 마음은 스스로를 사랑하는 길임을 되새겨두라. 어버이를 어떻게 섬길 것인가? 효자가 어버이를 섬기는 일에서 기거함에 있어서는 공경을 다해야 하고 봉양함에 있어서는 즐거움을 다해야 하며 병들었을 때에는 근심을 다해야 하고 돌아가실 때에는 슬픔을 다해야 하며 제사 지낼 때에는 엄숙함을 다해야 한다. 효성이 지극하면 돌 위에 풀이 난다는 속담이 있다. 어버이에 대한 효성이 지극하면 기적적으로 하늘의 도움을 입게 된다는 말이다. 옛날 초나라의 노래자는 늙은 어버이를 즐겁게 해드리기 위해서 이른의 나이에도 색동욱 같은 어린아이 옷을 입고 어리광을 부렸다고 한다. 또 한나라의 왕상은 두꺼운 얼음장을 체온으로 녹여 잉어를 잡아다가 계모에게 바쳤다고 한다. 어떤 사람이 공자에게 선생님은 왜 정사에 참여하지 않느냐고 묻자 공자가 대답했다. 경서에 이르기를 오직 효도하며 형제와 우애하는 것이 곧 정사를 베푸는 것이라 하니 이 또한 위정이여 어찌 정사에 참여하는 것만이 위정이라 하랴. 효도는 모든 선의 으뜸일 수밖에 없다. 어버이가 계시지 않으면 어찌 오늘의 내가 있을 수 있겠는가. 효도하는 길이 비록 힘들더라도 최선을 다하라. 자칫하면 때를 놓친다. 풍수지탄이라는 말이 있다. 나무는 조용해지고자 하지만 바람이 그치지 않는다는 말로 부모에게 효도를 하려 하지만 이미 돌아가시고 계시지 않음을 비유한 말이다. 부디 풍수지탄을 명심하라. 부모와 자식은 한 몸과 같다. 부모가 살아계시면 멀리 가서 놀지 않을 것이며 놀 때에는 반드시 일정한 곳에 있어야 한다. 영국의 체인벌린 내각 당시 외상이었고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주미대사였던 하리페크 경은 바쁜 업무 속에서도 매일 아버지께 편지를 쓰는 효심을 지닌 사람이었다. 영국의 명문 태생인 그는 어머니와 3형제를 일찍 여의어 육친이라고는 아버지뿐이었다.
그가 인도 총독으로 임명되었을 때 여든이 넘은 늙은 아버지를 혼자 남겨두는 것이 걱정스러워 인도에 있는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아버지에게 편지를 보냈다고 한다. 어버이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드리는 것이 효도이다. 부모에게 있어 자식은 아무리 나이가 들어도 어리게만 보인다. 자식을 향한 근심 걱정이 끊이지 않는다. 목본소원이라 했다. 나무의 밑둥과 물의 근원인 부모를 항상 생각해야 한다는 말이다. 그런 의미에서 아버지의 품 안에는 9자식이 있을 곳이 있지만 9자식의 어느 집에도 아버지가 있을 곳은 없다는 에스토니아의 격언은 우리를 슬프게 한다. 어버이의 뜻을 거스르는 사람은 또한 어버이의 뜻을 거스르는 자식을 낳는다. 효도하고 순종하는 사람은 효도하고 순종하는 자식을 낳을 것이며 어버이의 뜻을 거스르는 사람은 또한 어버이의 뜻을 거스르는 자식을 낳을 것이다. 믿기지 않는다면 저 처마 끝에 낙숫물을 보라. 방울방울 떨어져 내림이 조금도 어긋남이 없다. 소크라테스가 말했다. 아, 나의 아들들이여, 그대가 만약 부모의 은혜를 느끼지 않는다면 그대의 친구가 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 부모의 은혜를 느끼지 않는 사람에게는 친절을 베풀어도 아무 의미가 없음을 알기 때문이다. 부모가 자식을 위하는 정성은 끝이 없다. 거의 맹목적이기까지 하다. 자식을 위해서라면 많은 부모들은 목숨을 담보하는 일에도 서슴지 않는다. 그러나 자식된 이들은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다. 긴 병에 효자 없다는 속담이 그것을 잘 대변해 준다. 미국의 지질학자인 맥클레인이 자신이 고조 할아버지가 텍사스 독립영웅인 샘 휴스턴에게 빚진 $100를 160년 만에 갚은 일이 있었다. 그는 샘 휴스턴의 후손인 샘 휴스턴 4세에게 $100 수표를 건네면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나는 빚을 싫어합니다. 고조부께서도 같은 생각을 하셨을 겁니다. 콩 심은 데서 콩을 거두고 팥 심은 데서 팥을 거둔 결과로 부모가 착해야 효자가 난다는 옛말은 조금도 틀리지 않았다. 부모에게서 좋은 감화를 받은 자식은 선량한 사람이 될 수밖에 없다. 처마 끝에 낙숫물을 지켜보라. 방울방울 떨어져 내림이 조금도 어긋남이 없다. 나와 내 자식을 평화롭게 하는 방법. 인내는 상대와 나의 평화를 낳는다. 그대가 노여움에 의해 더럽혀지지 않는다면 그것은 자신을 평화롭게 하는 것이요. 증오하고 원망하는 마음을 갖지 않는다면 그것은 상대를 위하는 길이다. 이것이 바로 나와 남을 평화롭게 하는 것이다. 모욕을 참지 못하는 것이 번뇌의 원인이다. 나에게 집착하는 온갖 번뇌는 남의 잘못이 아니라 내 잘못 때문에 생긴다. 불행한 일을 당했을 때 참지 않는다면 이는 곧 스스로 죄업을 짓는 것이 되고 그 죄업은 다시 자기 자신에게 돌아오게 된다. 인내하고 인욕하며 참는 가르침이야말로 나와 남을 동시에 평화롭게 해주는 선물이다. 가슴에 불덩이를 담아두고 억지로 참는 것은 오히려 화를 키울 수 있지만 화를 지켜보는 수행을 통한 참음은 이 세상 그 어떤 것보다 뛰어난 수행이여 삶의 지침이다. 화가 날 때는 그 화를 지켜보라. 가만히 화를 지켜보며 염불이나 독경이나 진언을 염송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그랬을 때 화는 사라진다. 화를 없애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은 그 화를 여실히 바라보는 것이다. 화를 꾹꾹 눌어 없애려고 애쓰거나 화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 기를 쓸 필요는 없다. 그것은 오히려 화라는 불길에 기름을 퍼붓는 꼴이다. 화는 아주 자연스러운 것이다. 화나는 인연이 모이면 자연스럽게 내 안에서는 불덩이처럼 화의 기운이 올라온다. 그것을 탓하지 말라.
다만 그 끓어오르는 불덩이가 어떻게 형성되는지, 어떻게 커져가며 어떻게 움직이고 나를 뒤덮으며 사라지는지 그 과정을 온전히 지켜보라. 그것이야말로 화를 다스리는 진정한 인내요 인욕이다. 내 안의 화와 노여움을 잘 다스리면 내 안의 평화가 깃들고, 상대방에 대한 원망과 노여움을 잘 다스리면 상대방에게 평화가 깃든다. 화는 자기 자신을 불태우고 나아가 상대방을 불태운다. 화를 내 안에서 다스리지 않고 밖으로 터져나가게 하면 끊임없이 죄업을 짓게 되고 그 죄업은 또 다시 나에게로 돌아와 나를 괴롭힌다. 모든 죄업을 종식시키고 나와 상대 사이에 영원한 평화를 깃들게 하고자 한다면 화와 노여움, 원망과 모욕을 참으라. 참되 온전한 지켜봄과 노음으로써 맑게 닦아 없애라. 우리가 자주 접하는 한식 중에 장수에 큰 도움을 주는 재료가 있습니다. 전 세계적인 노화 전문가 전남대 박상철 교수가 밝혀낸 식재료인데요. 10년 이상 대한민국을 비롯한 전 세계에 살고 있는 100세 이상의 장수 어르신들을 직접 찾아다니며 연구를 했다고 합니다. 장수 어르신들의 식습관을 살펴본 결과 놀랍게도 우리나라 사람들이 즐겨 먹는 이 음식들을 공통적으로 먹고 있었다는 걸 알아냈는데요. 지금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장수 식재료 첫 번째는 들깻잎입니다. 우리나라의 장수마을이라고 하면 대표적으로 담양, 곡성, 순창 등이 있습니다. 이런 장수마을 주민들의 들깻잎 소비량이 다른 지역에 비해 훨씬 많은 것으로 밝혀졌는데요. 들깻잎과 장수에는 어떤 연관성이 있을까요? 깻잎에는 대표적인 항산화 물질인 베타카로틴이 많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항산화 작용을 통해 체내의 활성산소를 제거해 주어 세포가 노화되는 것을 막아줍니다. 또한 연구에 따르면 베타카로틴은 심장 질환의 발병률을 낮춰준다고 하는데요. 건강하던 분들이 갑자기 심혈관 질환을 통해 쓰러지는 것을 막아줄 수 있습니다. 베타카로틴은 몸속에서 비타민 A로 전환되는데요. 비타민 A는 특히 눈 건강에 탁월한 효능이 있습니다. 밤눈이 어두운 분들에게 특히 효과가 좋습니다. 뿐만 아니라 들깨는 그 자체로도 몸에 굉장히 좋습니다. 특히 식물성 지방산 성분인 오메가3가 아주 풍부한데요. 오메가3는 몸속의 염증을 줄여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염증이라는 것이 흔해 보이지만 각종 질병의 원인이 되는데요. 간염, 위염 등의 염증이 방치되면 암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들깨를 많이 먹어주면 장수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장기의 염증뿐만 아니라 관절에 생기는 염증까지 예방할 수 있어 무릎이나 어깨가 쑤시는 것을 예방해 줄 수 있습니다. 치매에 대해 많이 걱정하시죠? 오메가3는 뇌 발달과 기능에 도움이 됩니다. 특히 DHA는 뇌 구성 성분 중 하나이며 인지 능력 향상과 노인성 치매와 관련된 인지 기능 감소를 예방해 줄 수 있습니다. 깻잎으로도 드시고 들깨로도 드시고 생들깨 기름으로도 드시면 장수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장수 식재료 두 번째는 발효식품입니다. 우리나라만큼 발효식품을 많이 먹는 나라도 없습니다. 대표적으로 김치, 된장, 청국장, 간장 등이 있는데요. 발효식품이 좋다는 말은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어떤 이유 때문에 장수에 좋을까요? 음식이 발효가 되면 영양소가 증가합니다. 또한 소화가 잘 되게 바뀌어 위장에도 무리를 덜 주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 몸에 이로운 유산균과 같은 유익균들이 생성되어 건강에 도움을 줍니다. 세계적인 건강식으로 거듭난 김치부터 알아보겠습니다. 김치는 발효 과정을 통해 유익한 미생물인 유산균을 생성합니다.
유산균은 장내 미생물 균형을 조절하고 소화를 도와주는 역할을 합니다. 때문에 장 건강에 도움을 줍니다. 또한 김치에 함유된 유산균은 면역 시스템을 강화하여 감염과 질병에 대한 저항력을 향상시키는 데 도움을 줍니다. 김치에 함유된 발효산물과 항산화 물질이 항암 효과를 가질 수 있다는 연구도 있는데요. 김치의 항암 작용은 항산화 작용과 면역 시스템 강화, 암세포의 성장 억제 등으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의 청국장도 마찬가지로 건강에 참 좋은데요. 김치와 마찬가지로 발효로 인해 생성된 유익균들이 장을 건강하게 해주고 면역력을 강화해줍니다. 매일 식탁에 발효식품을 올리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장수 식재로 세 번째는 마늘입니다. 우리나라 식탁에 빠지지 않고 들어가는 마늘은 세계적으로 인정받은 장수 음식입니다. 장수를 위해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것이 몸의 염증 관리입니다. 마늘에 함유된 알리신은 활성 성분이 함유되어 있어 항균 및 항염작용을 도와주는데요. 바이러스, 박테리아, 곰팡이 등의 성장을 억제하고 염증을 줄이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또한 마늘은 항산화 작용을 도와줍니다. 이러한 성분들은 활성산소를 제거하여 산화 스트레스를 감소시키고 세포 손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마늘은 혈압을 조절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하는데요. 마늘에 함유된 성분들은 혈관을 확장시키고 혈액순환이 원활해지도록 돕는 효과가 있습니다. 또한 마늘에는 혈액 응고를 억제해서 혈액순환을 개선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이러한 효과 덕분에 갑작스러운 뇌졸중이나 심근경색 등을 예방해 줄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어가면서 당뇨 많이 걱정하시죠? 마늘은 혈당 조절에 도움을 주기도 하는데요. 마늘에 함유된 성분들이 인슐린 분비를 촉진시키고 혈당 수치를 안정화시키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 음식에는 마늘이 빠지는 경우가 거의 없죠. 앞으로는 더 팍팍 넣어서 맛도 챙기고 건강도 챙기시길 바랍니다. 장수 식재로 네 번째는 시금치입니다. 뽀빠이가 사랑한 음식 시금치도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장수 음식입니다. 시금치는 비타민 A, 비타민 C, 비타민 K, 철, 칼슘, 마그네슘, 식이섬유 등 다양한 영양소를 함유하고 있어서 면역 시스템 강화, 뼈 건강 유지, 혈액 형성, 소화 개선 등 다양한 효능이 있습니다. 장수 음식답게 항산화 작용도 뛰어난데요. 정말 다양한 항산화 물질이 함유되어 있어서 활성산소를 제거해 산화 스트레스를 줄여줍니다. 또한 눈 건강에도 도움을 줍니다. 시금치에는 비타민 A, 루테인, 제아잔틴 같은 항산화 물질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성분들은 눈 건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주며 녹내장, 난시, 망막 손상 등과 관련된 시력 문제를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식이섬유도 풍부한데요. 혈당 조절과 소화에 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시금치는 심혈관 질환에도 도움을 줍니다. 시금치에는 비타민 K와 칼슘이 함유되어 있는데요. 비타민 K는 혈액 응고를 조절하는 데 도움을 주며 칼슘은 심장 근육을 유지하고 혈압을 조절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러한 성분들은 심장을 건강하게 해주고 심혈관 질환을 예방하도록 도움을 줍니다. 앞서 설명드린 4가지 식재료로 식습관을 바르게 하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생활 습관인데요. 장수하시는 분들이 꼭 지키는 생활 습관도 간단히 알아보겠습니다. 장수 생활 습관 첫 번째는 낮잠입니다. 하버드 대학에서 성인 2만 4천 명을 대상으로 연구한 결과 낮잠을 자지 않는 사람보다 자는 사람의 심장병 사망률이 40%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우리 몸은 밤 수면 외에 낮에도 수면이 필요하다고 하는데요.
낮잠은 15분 정도가 적당하고 30분을 넘기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장수 생활 습관 두 번째는 걷기입니다. 미국 학술 잡지 네이처는 60세 이상 노인은 일주일에 3일 매일 45분 이상 걸으면 치매를 예방할 수 있고 일주일에 7시간 이상 걸으면 유방암 발병률을 20% 낮춘다고 발표했습니다. 가벼운 운동화를 신고 매일 아침 저녁으로 두 팔을 앞뒤로 움직이며 걸으면 심혈관을 비롯한 전신 건강에도 이롭습니다. 하루에 1시간 정도 걷는 습관을 들여보시길 바랍니다. 장수 생활 습관 세 번째는 수다 떨기입니다. 수다는 쉬울까요? 쉬울 수도 쉽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수다는 체력과 사고력에 대한 훈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수다는 뇌 운동의 과정이고 노인들이 사람들과 교제하는 과정 역시도 반사 및 언어 능력을 단련하는 뇌 훈련입니다. 올바른 심리 상태는 약보다 몸의 피로나 통증을 해소하는 데 더욱 효과적이라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수다는 우울과 근심 해소에도 좋기 때문에 건강에 매우 중요하니 친구분들과 수다를 자주 떠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건강을 잘 지켜도 자식을 올바르게 키우지 못하면 자식 눈치를 보며 노후를 마감하게 됩니다. 효도에 관한 부처님 말씀과 명언 듣겠습니다. 부모님 공경이 곧 부처님 공경. 모든 남자는 나의 아버지이며 모든 여인은 나의 어머니로 알아라. 부모님은 세세생생 나를 낳아서 나로 하여금 도를 배우게 하심으로 이제 깨달음을 얻는 것은 다 부모님의 은혜이니 사람이 도를 배우고자 하면 먼저 효도로서 정진하지 않으면 안 된다. 부모를 효도로서 섬기는 데서 오는 과보는 보살이 받는 과보와 동등하다. 부모님의 은혜는 부처님의 은혜와 동등하고 부모님을 섬기는 데서 오는 과보는 불보살님을 섬기는 데서 오는 과보와 동등하다. 부처님께 예경하듯 하느님께 예배하듯 부모님을 섬기고 부모님께 효도를 베푼다면 이 세상의 모든 선행에 으뜸이 된다. 부모님이야말로 지금의 나를 있게 한 뿌리이며 근원적인 인연이기 때문이다. 부모님이나 부부, 자식처럼 나와 가까운 인연은 곧 내 안에 업이 투영된 관계라고 볼 수 있다. 그들 속에서 나를 볼 수 있어야 한다. 그들과 나와의 관계는 곧 내 안의 업을 녹이는 공부이기도 하고 나 자신을 성장시켜가는 마음 공부의 생생한 현장이다. 업장소멸에 열린 장이 바로 가족이요 부모다. 그렇기에 부모에 대한 효도야말로 우주적인 순리를 따르는 수행이요 자비의 시작이다. 부모님과의 관계가 바르지 못하다면 그 첫 단추가 나머지 사회생활의 모든 단추를 흐트러지게 만든다. 가족과의 관계 그 기초 위에서 모든 타인들과의 인연이 성숙되어 가는 것이다. 특히 효도는 모든 자비와 지혜의 첫 단추와도 같다. 그래서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은 곧 부처님을 공경하는 것과 같다고 하는 것이다. 부모님처럼 가장 가까운 인연을 소중하게 간직할 수 있어야 한다. 가장 가까운 인연이야말로 내 업의 나툼이니 부모님과의 관계가 껄끄럽고 아름답지 못하다면 그것은 부모님과의 닦아야 할 업이 많은 연유이다. 부모님을 잘 섬기고 부모님께 효도하라. 그것이 업장소멸의 매우 빠른 길이고 모든 공덕이 그로 인해 시작된다. 효도하라 그러면 받으리라. 어버이에게 효도하면 자식 또한 나에게 효도한다. 어버이에게 효도하지 않는다면 자식 또한 나에게 어떻게 효도할 수 있겠는가? 애정이 없는 효도를 생각해 본 적 있는가? 또한 사랑이 없는 우정을 생각해 본 적이 있는가? 효도가 아무리 부모를 섬기는 자식된 사람의 도리라 하더라도 그 속에 애정이 결여되어 있다면 그것은 효도가 아니다. 그것은 가식이며 위장이며 계산된 것이기 때문이다.
러셀은 행복의 정복에서 이런 말을 남겼다. 애정을 요구하는 사람은 애정을 받는 사람이 아니다. 애정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남에게 애정을 주는 사람이다. 이자를 붙여서 돈을 빌려주는 계산된 애정은 주어도 소용이 없다. 계산된 애정은 참된 애정이 아니며 그 애정을 받는 사람도 진실된 것이라고 생각지 않는다. 속담에 부모가 온 효자가 되어야 자식이 반효자라는 말이 있다. 자식은 부모가 하는 것을 보고 따라한다는 뜻이다. 사랑하고 효도하는 것 모두가 그대 자신을 위한 길이다. 효도하라 그러면 받으리라. 부모를 존경함은 스스로를 사랑하는 길이다. 아버지께서 부르시면 즉시 대답하여 머뭇거리지 마라. 손에 일감을 잡았다면 던져버리고 음식이 입에 들었다면 토해내고 달려가라. 그러나 결코 내닫지는 말아야 한다. 소금의 고마움은 소금이 떨어졌을 때 알고 부모는 돌아가신 뒤에야 그 고마움을 안다는 말이 있다. 부모가 자식에게 행하는 은혜는 눈에 보이지 않고 손에 잡히지 않으며 귀로 들을 수 없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그래서 프랑스 사람들은 부모를 신이 주신 은행가라고 비유한다. 부모에 대한 존경의 마음은 자식된 사람으로서 마땅히 가져야 하는 것이다. 그것은 최소한의 예의일 수도 있지만 존경심이야말로 스스로를 사랑할 수 있는 지름길이 되기 때문이다. 공자의 제자였던 증석은 생전에 무척이나 대추를 좋아했다. 그래서 그의 아들인 증자는 대추를 입에 대지 않았다고 한다. 공손추가 맹자에게 물었다. 회나 불고기와 대추 중 어느 것이 맛있습니까? 맹자가 대답했다. 회나 불고기 쪽이겠지. 그렇기에 증자는 회나 불고기만 먹고 대추는 먹지 않은 것입니까? 회나 불고기는 일반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음식이지만 대추는 특수한 사람만이 좋아한다. 마치 부모의 이름은 감히 부르지 않지만 성은 꺼리지 않는 것과 같다. 성은 공통적인 것이고 이름은 개인적인 것이기 때문이다. 증자는 그의 아버지가 유별나게 좋아하신 음식이 대추였기 때문에 참아 먹지 못했을 것이다. 아버지에 대한 극진한 존경의 마음을 엿볼 수 있는 이야기이다. 부모를 존경하는 마음은 스스로를 사랑하는 길임을 되새겨두라. 어버이를 어떻게 섬길 것인가? 효자가 어버이를 섬기는 일에서 기거함에 있어서는 공경을 다해야 하고 봉양함에 있어서는 즐거움을 다해야 하며 병들었을 때에는 근심을 다해야 하고 돌아가실 때에는 슬픔을 다해야 하며 제사 지낼 때에는 엄숙함을 다해야 한다. 효성이 지극하면 돌 위에 풀이 난다는 속담이 있다. 어버이에 대한 효성이 지극하면 기적적으로 하늘의 도움을 입게 된다는 말이다. 옛날 초나라의 노래자는 늙은 어버이를 즐겁게 해드리기 위해서 이른의 나이에도 색동욱 같은 어린아이 옷을 입고 어리광을 부렸다고 한다. 또 한나라의 왕상은 두꺼운 얼음장을 체온으로 녹여 잉어를 잡아다가 계모에게 바쳤다고 한다. 어떤 사람이 공자에게 선생님은 왜 정사에 참여하지 않느냐고 묻자 공자가 대답했다. 경서에 이르기를 오직 효도하며 형제와 우애하는 것이 곧 정사를 베푸는 것이라 하니 이 또한 위정이여 어찌 정사에 참여하는 것만이 위정이라 하랴. 효도는 모든 선의 으뜸일 수밖에 없다. 어버이가 계시지 않으면 어찌 오늘의 내가 있을 수 있겠는가. 효도하는 길이 비록 힘들더라도 최선을 다하라. 자칫하면 때를 놓친다. 풍수지탄이라는 말이 있다. 나무는 조용해지고자 하지만 바람이 그치지 않는다는 말로 부모에게 효도를 하려 하지만 이미 돌아가시고 계시지 않음을 비유한 말이다. 부디 풍수지탄을 명심하라. 부모와 자식은 한 몸과 같다. 부모가 살아계시면 멀리 가서 놀지 않을 것이며 놀 때에는 반드시 일정한 곳에 있어야 한다.
영국의 체인벌린 내각 당시 외상이었고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주미대사였던 하리 페크 경은 바쁜 업무 속에서도 매일 아버지께 편지를 쓰는 효심을 지닌 사람이었다. 영국의 명문 태생인 그는 어머니와 3형제를 일찍 여의어 육친이라고는 아버지뿐이었다. 그가 인도 총독으로 임명되었을 때 80이 넘은 늙은 아버지를 혼자 남겨두는 것이 걱정스러워 인도에 있는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아버지에게 편지를 보냈다고 한다. 어버이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드리는 것이 효도이다. 부모에게 있어 자식은 아무리 나이가 들어도 어리게만 보인다. 자식을 향한 근심 걱정이 끊이지 않는다. 목본소원이라 했다. 나무의 밑둥과 물의 근원인 부모를 항상 생각해야 한다는 말이다. 그런 의미에서 아버지의 품 안에는 9자식이 있을 곳이 있지만 9자식의 어느 집에도 아버지가 있을 곳은 없다는 에스토니아의 격언은 우리를 슬프게 한다. 어버이의 뜻을 거스르는 사람은 또한 어버이의 뜻을 거스르는 자식을 낳는다. 효도하고 순종하는 사람은 효도하고 순종하는 자식을 낳을 것이며 어버이의 뜻을 거스르는 사람은 또한 어버이의 뜻을 거스르는 자식을 낳을 것이다. 믿기지 않는다면 저 처막 끝에 낙숫물을 보라. 방울방울 떨어져 내림이 조금도 어긋남이 없다. 소크라테스가 말했다. 아, 나의 아들들이여, 그대가 만약 부모의 은혜를 느끼지 않는다면 그대의 친구가 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 부모의 은혜를 느끼지 않는 사람에게는 친절을 베풀어도 아무 의미가 없음을 알기 때문이다. 부모가 자식을 위하는 정성은 끝이 없다. 거의 맹목적이기까지 하다. 자식을 위해서라면 많은 부모들은 목숨을 담보하는 일에도 서슴지 않는다. 그러나 자식된 이들은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다. 긴 병에 효자 없다는 속담이 그것을 잘 대변해 준다. 미국의 지질학자인 맥클레인이 자신이 고조 할아버지가 텍사스 독립 영웅인 샘 휴스턴에게 빚진 $100를 160년 만에 갚은 일이 있었다. 그는 샘 휴스턴의 후손인 샘 휴스턴 4세에게 $100 수표를 건네면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나는 빚을 싫어합니다. 고조부께서도 같은 생각을 하셨을 겁니다. 콩 심은 데서 콩을 거두고 팥 심은 데서 팥을 거둔 결과로 부모가 착해야 효자가 난다는 옛말은 조금도 틀리지 않았다. 부모에게서 좋은 감화를 받은 자식은 선량한 사람이 될 수밖에 없다. 처마 끝에 낙숫물을 지켜보라. 방울방울 떨어져 내림이 조금도 어긋남이 없다. 나와 내 자식을 평화롭게 하는 방법. 인내는 상대와 나의 평화를 낳는다. 그대가 노여움에 의해 더럽혀지지 않는다면 그것은 자신을 평화롭게 하는 것이요. 증오하고 원망하는 마음을 갖지 않는다면 그것은 상대를 위하는 길이다. 이것이 바로 나와 남을 평화롭게 하는 것이다. 모욕을 참지 못하는 것이 번뇌의 원인이다. 나에게 집착하는 온갖 번뇌는 남의 잘못이 아니라 내 잘못 때문에 생긴다. 불행한 일을 당했을 때 참지 않는다면 이는 곧 스스로 죄업을 짓는 것이 되고 그 죄업은 다시 자기 자신에게 돌아오게 된다. 인내하고 인욕하며 참는 가르침이야말로 나와 남을 동시에 평화롭게 해주는 선물이다. 가슴에 불덩이를 담아두고 억지로 참는 것은 오히려 화를 키울 수 있지만 화를 지켜보는 수행을 통한 참음은 이 세상 그 어떤 것보다 뛰어난 수행이요 삶의 지침이다. 화가 날 때는 그 화를 지켜보라. 가만히 화를 지켜보며 염불이나 독경이나 진언을 염송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그랬을 때 화는 사라진다. 화를 없애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은 그 화를 여실히 바라보는 것이다. 화를 꾹꾹 눌어 없애려고 애쓰거나 화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 기를 쓸 필요는 없다.
그것은 오히려 화라는 불길에 기름을 퍼붓는 꼴이다. 화는 아주 자연스러운 것이다. 화나는 인연이 모이면 자연스럽게 내 안에서는 불덩이처럼 화의 기운이 올라온다. 그것을 탓하지 말라. 다만 그 끓어오르는 불덩이가 어떻게 형성되는지, 어떻게 커져가며 어떻게 움직이고 나를 뒤덮으며 사라지는지 그 과정을 온전히 지켜보라. 그것이야말로 화를 다스리는 진정한 인내여 인욕이다. 내 안의 화와 노여움을 잘 다스리면 내 안에 평화가 깃들고, 상대방에 대한 원망과 노여움을 잘 다스리면 상대방에게 평화가 깃든다. 화는 자기 자신을 불태우고 나아가 상대방을 불태운다. 화를 내 안에서 다스리지 않고 밖으로 터져나가게 하면 끊임없이 죄업을 짓게 되고 그 죄업은 또 다시 나에게로 돌아와 나를 괴롭힌다. 모든 죄업을 종식시키고 나와 상대 사이에 영원한 평화를 깃들게 하고자 한다면 화와 노여움, 원망과 모욕을 참으라. 참되 온전한 지켜봄과 노음으로써 맑게 닦아 없애라. 우리가 자주 접하는 한식 중에 장수에 큰 도움을 주는 재료가 있습니다. 전 세계적인 노화 전문가 전남대 박상철 교수가 밝혀낸 식재료인데요. 10년 이상 대한민국을 비롯한 전 세계에 살고 있는 100세 이상의 장수 어르신들을 직접 찾아다니며 연구를 했다고 합니다. 장수 어르신들의 식습관을 살펴본 결과 놀랍게도 우리나라 사람들이 즐겨 먹는 이 음식들을 공통적으로 먹고 있었다는 걸 알아냈는데요. 지금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장수 식재료 첫 번째는 들깻잎입니다. 우리나라의 장수마을이라고 하면 대표적으로 담양, 곡성, 순창 등이 있습니다. 이런 장수마을 주민들의 들깻잎 소비량이 다른 지역에 비해 훨씬 많은 것으로 밝혀졌는데요. 들깻잎과 장수에는 어떤 연관성이 있을까요? 깻잎에는 대표적인 항산화 물질인 베타카로틴이 많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항산화 작용을 통해 체내의 활성산소를 제거해 주어 세포가 노화되는 것을 막아줍니다. 또한 연구에 따르면 베타카로틴은 심장 질환의 발병률을 낮춰준다고 하는데요. 건강하던 분들이 갑자기 심혈관 질환을 통해 쓰러지는 것을 막아줄 수 있습니다. 베타카로틴은 몸속에서 비타민 A로 전환되는데요. 비타민 A는 특히 눈 건강에 탁월한 효능이 있습니다. 밤눈이 어두운 분들에게 특히 효과가 좋습니다. 뿐만 아니라 들깨는 그 자체로도 몸에 굉장히 좋습니다. 특히 식물성 지방산 성분인 오메가3가 아주 풍부한데요. 오메가3는 몸속의 염증을 줄여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염증이라는 것이 흔해 보이지만 각종 질병의 원인이 되는데요. 간염, 위염 등의 염증이 방치되면 암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들깨를 많이 먹어주면 장수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장기의 염증뿐만 아니라 관절에 생기는 염증까지 예방할 수 있어 무릎이나 어깨가 쑤시는 것을 예방해 줄 수 있습니다. 치매에 대해 많이 걱정하시죠? 오메가3는 뇌 발달과 기능에 도움이 됩니다. 특히 DHA는 뇌 구성 성분 중 하나이며 인지 능력 향상과 노인성 치매와 관련된 인지 기능 감소를 예방해 줄 수 있습니다. 깻잎으로도 드시고 들깨로도 드시고 생들깨 기름으로도 드시면 장수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장수 식재료 두 번째는 발효식품입니다. 우리나라만큼 발효식품을 많이 먹는 나라도 없습니다. 대표적으로 김치, 된장, 청국장, 간장 등이 있는데요. 발효식품이 좋다는 말은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어떤 이유 때문에 장수에 좋을까요? 음식이 발효가 되면 영양소가 증가합니다. 또한 소화가 잘 되게 바뀌어 위장에도 무리를 덜 주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 몸에 이로운 유산균과 같은 유익균들이 생성되어 건강에 도움을 줍니다. 세계적인 건강식으로 거듭난 김치부터 알아보겠습니다. 김치는 발효 과정을 통해 유익한 미생물인 유산균을 생성합니다. 유산균은 장내 미생물 균형을 조절하고 소화를 도와주는 역할을 합니다. 때문에 장 건강에 도움을 줍니다. 또한 김치에 함유된 유산균은 면역 시스템을 강화하여 감염과 질병에 대한 저항력을 향상시키는 데 도움을 줍니다. 김치에 함유된 발효산물과 항산화 물질이 항암 효과를 가질 수 있다는 연구도 있는데요. 김치의 항암 작용은 항산화 작용과 면역 시스템 강화, 암세포의 성장 억제 등으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의 청국장도 마찬가지로 건강에 참 좋은데요. 김치와 마찬가지로 발효로 인해 생성된 유익균들이 장을 건강하게 해주고 면역력을 강화해줍니다. 매일 식탁에 발효식품을 올리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장수 식재로 세 번째는 마늘입니다. 우리나라 식탁에 빠지지 않고 들어가는 마늘은 세계적으로 인정받은 장수 음식입니다. 장수를 위해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것이 몸의 염증 관리입니다. 마늘에 함유된 알리신은 활성 성분이 함유되어 있어 항균 및 항염작용을 도와주는데요. 바이러스, 박테리아, 곰팡이 등의 성장을 억제하고 염증을 줄이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또한 마늘은 항산화 작용을 도와줍니다. 이러한 성분들은 활성산소를 제거하여 산화 스트레스를 감소시키고 세포 손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마늘은 혈압을 조절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하는데요. 마늘에 함유된 성분들은 혈관을 확장시키고 혈액순환이 원활해지도록 돕는 효과가 있습니다. 또한 마늘에는 혈액 응고를 억제해서 혈액순환을 개선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이러한 효과 덕분에 갑작스러운 뇌졸중이나 심근경색 등을 예방해 줄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어가면서 당뇨 많이 걱정하시죠? 마늘은 혈당 조절에 도움을 주기도 하는데요. 마늘에 함유된 성분들이 인슐린 분비를 촉진시키고 혈당 수치를 안정화시키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 음식에는 마늘이 빠지는 경우가 거의 없죠. 앞으로는 더 팍팍 넣어서 맛도 챙기고 건강도 챙기시길 바랍니다. 장수 식재로 네 번째는 시금치입니다. 뽀빠이가 사랑한 음식 시금치도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장수 음식입니다. 시금치는 비타민 A, 비타민 C, 비타민 K, 철, 칼슘, 마그네슘, 식이섬유 등 다양한 영양소를 함유하고 있어서 면역 시스템 강화, 뼈 건강 유지, 혈액 형성, 소화 개선 등 다양한 효능이 있습니다. 장수 음식답게 항산화 작용도 뛰어난데요. 정말 다양한 항산화 물질이 함유되어 있어서 활성산소를 제거해 산화 스트레스를 줄여줍니다. 또한 눈 건강에도 도움을 줍니다. 시금치에는 비타민 A, 루테인, 제아잔틴 같은 항산화 물질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성분들은 눈 건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주며 녹내장, 난시, 망막 손상 등과 관련된 시력 문제를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식이섬유도 풍부한데요. 혈당 조절과 소화에 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시금치는 심혈관 질환에도 도움을 줍니다. 시금치에는 비타민 K와 칼슘이 함유되어 있는데요. 비타민 K는 혈액 응고를 조절하는 데 도움을 주며 칼슘은 심장 근육을 유지하고 혈압을 조절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러한 성분들은 심장을 건강하게 해주고 심혈관 질환을 예방하도록 도움을 줍니다. 앞서 설명드린 4가지 식재료로 식습관을 바르게 하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생활 습관인데요. 장수하시는 분들이 꼭 지키는 생활 습관도 간단히 알아보겠습니다. 장수 생활 습관 첫 번째는 낮잠입니다.
하버드 대학에서 성인 2만 4천 명을 대상으로 연구한 결과 낮잠을 자지 않는 사람보다 자는 사람의 심장병 사망률이 40%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우리 몸은 밤 수면 외에 낮에도 수면이 필요하다고 하는데요. 낮잠은 15분 정도가 적당하고 30분을 넘기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장수 생활 습관 두 번째는 걷기입니다. 미국 학술 잡지 네이처는 60세 이상 노인은 일주일에 3일 매일 45분 이상 걸으면 치매를 예방할 수 있고 일주일에 7시간 이상 걸으면 유방암 발병률을 20% 낮춘다고 발표했습니다. 가벼운 운동화를 신고 매일 아침 저녁으로 두 팔을 앞뒤로 움직이며 걸으면 심혈관을 비롯한 전신 건강에도 이롭습니다. 하루에 1시간 정도 걷는 습관을 들여보시길 바랍니다. 장수 생활 습관 세 번째는 수다 떨기입니다. 수다는 쉬울까요? 쉬울 수도 쉽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수다는 체력과 사고력에 대한 훈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수다는 뇌 운동의 과정이고 노인들이 사람들과 교제하는 과정 역시도 반사 및 언어 능력을 단련하는 뇌 훈련입니다. 올바른 심리 상태는 약보다 몸의 피로나 통증을 해소하는 데 더욱 효과적이라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수다는 우울과 근심 해소에도 좋기 때문에 건강에 매우 중요하니 친구분들과 수다를 자주 떠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건강을 잘 지켜도 자식을 올바르게 키우지 못하면 자식 눈치를 보며 노후를 마감하게 됩니다. 효도에 관한 부처님 말씀과 명언 듣겠습니다. 부모님 공경이 곧 부처님 공경. 모든 남자는 나의 아버지이며 모든 여인은 나의 어머니로 알아라. 부모님은 세세생생 나를 낳아서 나로 하여금 도를 배우게 하심으로 이제 깨달음을 얻는 것은 다 부모님의 은혜이니 사람이 도를 배우고자 하면 먼저 효도로서 정진하지 않으면 안 된다. 부모를 효도로서 섬기는 데서 오는 과보는 보살이 받는 과보와 동등하다. 부모님의 은혜는 부처님의 은혜와 동등하고 부모님을 섬기는 데서 오는 과보는 불보살님을 섬기는 데서 오는 과보와 동등하다. 부처님께 예경하듯 하느님께 예배하듯 부모님을 섬기고 부모님께 효도를 베푼다면 이 세상의 모든 선행에 으뜸이 된다. 부모님이야말로 지금의 나를 있게 한 뿌리이며 근원적인 인연이기 때문이다. 부모님이나 부부, 자식처럼 나와 가까운 인연은 곧 내 안에 업이 투영된 관계라고 볼 수 있다. 그들 속에서 나를 볼 수 있어야 한다. 그들과 나와의 관계는 곧 내 안의 업을 녹이는 공부이기도 하고 나 자신을 성장시켜가는 마음 공부의 생생한 현장이다. 업장소멸에 열린 장이 바로 가족이요 부모다. 그렇기에 부모에 대한 효도야말로 우주적인 순리를 따르는 수행이요 자비의 시작이다. 부모님과의 관계가 바르지 못하다면 그 첫 단추가 나머지 사회생활의 모든 단추를 흐트러지게 만든다. 가족과의 관계 그 기초 위에서 모든 타인들과의 인연이 성숙되어 가는 것이다. 특히 효도는 모든 자비와 지혜의 첫 단추와도 같다. 그래서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은 곧 부처님을 공경하는 것과 같다고 하는 것이다. 부모님처럼 가장 가까운 인연을 소중하게 간직할 수 있어야 한다. 가장 가까운 인연이야말로 내 업의 나툼이니 부모님과의 관계가 껄끄럽고 아름답지 못하다면 그것은 부모님과의 닦아야 할 업이 많은 연유이다. 부모님을 잘 섬기고 부모님께 효도하라. 그것이 업장소멸의 매우 빠른 길이고 모든 공덕이 그로 인해 시작된다. 효도하라 그러면 받으리라. 어버이에게 효도하면 자식 또한 나에게 효도한다. 어버이에게 효도하지 않는다면 자식 또한 나에게 어떻게 효도할 수 있겠는가? 애정이 없는 효도를 생각해 본 적 있는가? 또한 사랑이 없는 우정을 생각해 본 적이 있는가?
효도가 아무리 부모를 섬기는 자식된 사람의 도리라 하더라도 그 속에 애정이 결여되어 있다면 그것은 효도가 아니다. 그것은 가식이며 위장이며 계산된 것이기 때문이다. 러셀은 행복의 정복에서 이런 말을 남겼다. 애정을 요구하는 사람은 애정을 받는 사람이 아니다. 애정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남에게 애정을 주는 사람이다. 이자를 붙여서 돈을 빌려주는 계산된 애정은 주어도 소용이 없다. 계산된 애정은 참된 애정이 아니며 그 애정을 받는 사람도 진실된 것이라고 생각지 않는다. 속담에 부모가 온 효자가 되어야 자식이 반효자라는 말이 있다. 자식은 부모가 하는 것을 보고 따라한다는 뜻이다. 사랑하고 효도하는 것 모두가 그대 자신을 위한 길이다. 효도하라 그러면 받으리라. 부모를 존경함은 스스로를 사랑하는 길이다. 아버지께서 부르시면 즉시 대답하여 머뭇거리지 마라. 손에 일감을 잡았다면 던져버리고 음식이 입에 들었다면 토해내고 달려가라. 그러나 결코 내닫지는 말아야 한다. 소금의 고마움은 소금이 떨어졌을 때 알고 부모는 돌아가신 뒤에야 그 고마움을 안다는 말이 있다. 부모가 자식에게 행하는 은혜는 눈에 보이지 않고 손에 잡히지 않으며 귀로 들을 수 없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그래서 프랑스 사람들은 부모를 신이 주신 은행가라고 비유한다. 부모에 대한 존경의 마음은 자식된 사람으로서 마땅히 가져야 하는 것이다. 그것은 최소한의 예의일 수도 있지만 존경심이야말로 스스로를 사랑할 수 있는 지름길이 되기 때문이다. 공자의 제자였던 증석은 생전에 무척이나 대추를 좋아했다. 그래서 그의 아들인 증자는 대추를 입에 대지 않았다고 한다. 공손추가 맹자에게 물었다. 회나 불고기와 대추 중 어느 것이 맛있습니까? 맹자가 대답했다. 회나 불고기 쪽이겠지. 그렇기에 증자는 회나 불고기만 먹고 대추는 먹지 않은 것입니까? 회나 불고기는 일반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음식이지만 대추는 특수한 사람만이 좋아한다. 마치 부모의 이름은 감히 부르지 않지만 성은 꺼리지 않는 것과 같다. 성은 공통적인 것이고 이름은 개인적인 것이기 때문이다. 증자는 그의 아버지가 유별나게 좋아하신 음식이 대추였기 때문에 참아 먹지 못했을 것이다. 아버지에 대한 극진한 존경의 마음을 엿볼 수 있는 이야기이다. 부모를 존경하는 마음은 스스로를 사랑하는 길임을 되새겨두라. 어버이를 어떻게 섬길 것인가? 효자가 어버이를 섬기는 일에서 기거함에 있어서는 공경을 다해야 하고 봉양함에 있어서는 즐거움을 다해야 하며 병들었을 때에는 근심을 다해야 하고 돌아가실 때에는 슬픔을 다해야 하며 제사 지낼 때에는 엄숙함을 다해야 한다. 효성이 지극하면 돌 위에 풀이 난다는 속담이 있다. 어버이에 대한 효성이 지극하면 기적적으로 하늘의 도움을 입게 된다는 말이다. 옛날 초나라의 노래자는 늙은 어버이를 즐겁게 해드리기 위해서 이른의 나이에도 색동욱 같은 어린아이 옷을 입고 어리광을 부렸다고 한다. 또 한나라의 왕상은 두꺼운 얼음장을 체온으로 녹여 잉어를 잡아다가 계모에게 바쳤다고 한다. 어떤 사람이 공자에게 선생님은 왜 정사에 참여하지 않느냐고 묻자 공자가 대답했다. 경서에 이르기를 오직 효도하며 형제와 우애하는 것이 곧 정사를 베푸는 것이라 하니 이 또한 위정이여 어찌 정사에 참여하는 것만이 위정이라 하랴. 효도는 모든 선의 으뜸일 수밖에 없다. 어버이가 계시지 않으면 어찌 오늘의 내가 있을 수 있겠는가. 효도하는 길이 비록 힘들더라도 최선을 다하라. 자칫하면 때를 놓친다. 풍수지탄이라는 말이 있다. 나무는 조용해지고자 하지만 바람이 그치지 않는다는 말로 부모에게 효도를 하려 하지만 이미 돌아가시고 계시지 않음을 비유한 말이다.
부디 풍수지탄을 명심하라. 부모와 자식은 한 몸과 같다. 부모가 살아계시면 멀리 가서 놀지 않을 것이며 놀 때에는 반드시 일정한 곳에 있어야 한다. 영국의 체인벌린 내각 당시 외상이었고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주미대사였던 하리페크 경은 바쁜 업무 속에서도 매일 아버지께 편지를 쓰는 효심을 지닌 사람이었다. 영국의 명문 태생인 그는 어머니와 3형제를 일찍 여의어 육친이라고는 아버지뿐이었다. 그가 인도 총독으로 임명되었을 때 80이 넘은 늙은 아버지를 혼자 남겨두는 것이 걱정스러워 인도에 있는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아버지에게 편지를 보냈다고 한다. 어버이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드리는 것이 효도이다. 부모에게 있어 자식은 아무리 나이가 들어도 어리게만 보인다. 자식을 향한 근심 걱정이 끊이지 않는다. 목본소원이라 했다. 나무의 밑둥과 물의 근원인 부모를 항상 생각해야 한다는 말이다. 그런 의미에서 아버지의 품 안에는 9자식이 있을 곳이 있지만 9자식의 어느 집에도 아버지가 있을 곳은 없다는 에스토니아의 격언은 우리를 슬프게 한다. 어버이의 뜻을 거스르는 사람은 또한 어버이의 뜻을 거스르는 자식을 낳는다. 효도하고 순종하는 사람은 효도하고 순종하는 자식을 낳을 것이며 어버이의 뜻을 거스르는 사람은 또한 어버이의 뜻을 거스르는 자식을 낳을 것이다. 믿기지 않는다면 저 처마 끝에 낙숫물을 보라. 방울방울 떨어져 내림이 조금도 어긋남이 없다. 소크라테스가 말했다. 아, 나의 아들들이여, 그대가 만약 부모의 은혜를 느끼지 않는다면 그대의 친구가 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 부모의 은혜를 느끼지 않는 사람에게는 친절을 베풀어도 아무 의미가 없음을 알기 때문이다. 부모가 자식을 위하는 정성은 끝이 없다. 거의 맹목적이기까지 하다. 자식을 위해서라면 많은 부모들은 목숨을 담보하는 일에도 서슴지 않는다. 그러나 자식된 이들은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다. 긴 병에 효자 없다는 속담이 그것을 잘 대변해 준다. 미국의 지질학자인 맥클레인이 자신이 고조 할아버지가 텍사스 독립 영웅인 샘 휴스턴에게 빚진 $100를 160년 만에 갚은 일이 있었다. 그는 샘 휴스턴의 후손인 샘 휴스턴 4세에게 $100 수표를 건네면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나는 빚을 싫어합니다. 고조부께서도 같은 생각을 하셨을 겁니다. 콩 심은 데서 콩을 거두고 팥 심은 데서 팥을 거둔 결과로 부모가 착해야 효자가 난다는 옛말은 조금도 틀리지 않았다. 부모에게서 좋은 감화를 받은 자식은 선량한 사람이 될 수밖에 없다. 처마 끝에 낙숫물을 지켜보라. 방울방울 떨어져 내림이 조금도 어긋남이 없다. 나와 내 자식을 평화롭게 하는 방법. 인내는 상대와 나의 평화를 낳는다. 그대가 노여움에 의해 더럽혀지지 않는다면 그것은 자신을 평화롭게 하는 것이요. 증오하고 원망하는 마음을 갖지 않는다면 그것은 상대를 위하는 길이다. 이것이 바로 나와 남을 평화롭게 하는 것이다. 모욕을 참지 못하는 것이 번뇌의 원인이다. 나에게 집착하는 온갖 번뇌는 남의 잘못이 아니라 내 잘못 때문에 생긴다. 불행한 일을 당했을 때 참지 않는다면 이는 곧 스스로 죄업을 짓는 것이 되고 그 죄업은 다시 자기 자신에게 돌아오게 된다. 인내하고 인욕하며 참는 가르침이야말로 나와 남을 동시에 평화롭게 해주는 선물이다. 가슴에 불덩이를 담아두고 억지로 참는 것은 오히려 화를 키울 수 있지만 화를 지켜보는 수행을 통한 참음은 이 세상 그 어떤 것보다 뛰어난 수행이여 삶의 지침이다. 화가 날 때는 그 화를 지켜보라. 가만히 화를 지켜보며 염불이나 독경이나 진언을 염송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그랬을 때 화는 사라진다.
화를 없애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은 그 화를 여실히 바라보는 것이다. 화를 꾹꾹 눌어 없애려고 애쓰거나 화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 기를 쓸 필요는 없다. 그것은 오히려 화라는 불길에 기름을 퍼붓는 꼴이다. 화는 아주 자연스러운 것이다. 화나는 인연이 모이면 자연스럽게 내 안에서는 불덩이처럼 화의 기운이 올라온다. 그것을 탓하지 말라. 다만 그 끓어오르는 불덩이가 어떻게 형성되는지, 어떻게 커져가며 어떻게 움직이고 나를 뒤덮으며 사라지는지 그 과정을 온전히 지켜보라. 그것이야말로 화를 다스리는 진정한 인내요 인욕이다. 내 안의 화와 노여움을 잘 다스리면 내 안에 평화가 깃들고, 상대방에 대한 원망과 노여움을 잘 다스리면 상대방에게 평화가 깃든다. 화는 자기 자신을 불태우고 나아가 상대방을 불태운다. 화를 내 안에서 다스리지 않고 밖으로 터져나가게 하면 끊임없이 죄업을 짓게 되고 그 죄업은 또 다시 나에게로 돌아와 나를 괴롭힌다. 모든 죄업을 종식시키고 나와 상대 사이에 영원한 평화를 깃들게 하고자 한다면 화와 노여움, 원망과 모욕을 참으라. 참되 온전한 지켜봄과 노음으로써 맑게 닦아 없애라.